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시리즈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왜 to,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게 다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다음 주에 보고 오셔서 마지막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는 지금 큰 교육의 대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창조교육이에요. 요즘은 창조교육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교육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교육을 많이 칭찬하고 그것을 본받자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맹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창의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에요. 딱 틀에 맞춰서 요것만 해야 됩니다. 사지선다에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식으로 배워왔어요. 그것을 좀 벗어나면 잘못된 걸로 틀렸다고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교육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 조지아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국 대학생들은 들어올 때는 아주 성적이 우수하대요. 근데 들어와서는 헤맨대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중간에 그만두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창의력이 없대요.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뭐 누가 답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러한 능력이 배양이 안 됐대요. 모자란대요. 그래서 중도에 그만두거나 떠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력이 요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창의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자, 하늘은 무슨 색깔입니까? 네? 하늘색? 아주 편한 대답이네요. 어떤 분은 하늘은 파란색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다 하늘을 파란색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늘을 파란색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그리면 그 도화지, 하얀 도화지대 맨 까만색으로 다 그려놓습니다. 왜요? 밤에는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검은색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노을이 질 때는요. 해가 뜰 때는요. 빨간색이 될 수 있어요. 하늘은 그렇게 다양하게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여러분 엄청 무겁겠죠? 여러분 지구 들 수 있으세요? 네. 저도 지구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물구나무 서면 되잖아요. 물구나무 서면 거꾸로 보면 내가 지구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실은 우리는 밑에 이렇게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지구는 돌아가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그 지구를 우리가 들 수 있는 것도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여쭤볼까요? 신호등은 자 무슨 색이 파란색이죠? 파란색 신호등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네? 녹색이에요. 파란 등이지만 녹색입니다. 이게 바로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의력을 보고 싶으십니까? 제가 창의력을 보여드릴게요. 창의력이 뭐냐면 이게 바로 창의력입니다. 제가 저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바로 창의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곰곰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지금은 못해요. 왜냐하면 저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게 창의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지만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카메라맨이 있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창의력 있게 3D로 그잖아요. 3D가 이거잖아요. 입체잖아요. 저기 머무르지 않고 제가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사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못 졸잖아요. 제가 졸고 있는 분 옆에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알아서 딱 이제 깨겠죠. 그래도 안 깬다고 배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안 깰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의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창의력을 개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창의력이 있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은 항상 왜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창의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어떻게 발명합니까? 있었어요. 근데 에디슨이 학교 다니다가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난지 아세요? 1 더하기 1은 왜 2냐고 물어봐서 쫓겨났어요. 그것도 모르냐는 거예요. 근데 에디슨은 왜 1 더하기 1이 2가 될까를 연구한 거예요. 그 결국 발명왕이 된 겁니다. 창의력을 가지려면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모든 창조적인 사람은 그것을 그냥 보지 않고 왜 그렇게 될까 그렇게 연구한 거예요. 저도 연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버거킹의 그러한 그 플라스틱 컵하고 그 스타벅스의 플라스틱 컵이 달라요. 아세요?
버거킹에 스타벅스, 버거킹에 그런 플라스틱 아이스드 커피 컵을 딱 놓으면 그 주위가 다 젖습니다. 왜냐면 차가운 거하고 뜨거운 거하고 만나니까 다 녹아서 이렇게 다 젖어요. 근데 희한하게 스타벅스 컵을 딱 놓으면 그 주위가 잘 안 젖어요. 아셨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연구를 했잖아요. 해보니까 스타벅스의 컵의 그 밑에 부분은 두껍습니다. 이 중간부터 끝에까지는 얇아요. 그러니까 버거킹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끝에 부분은 버거킹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두께인데 스타벅스 커피는 밑으로 가면 이 맨 밑에 부분은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보온 보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가워도 그게 찬 기운하고 뜨거운 기운이 잘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가 잘 젖지 않습니다. 요게 바로 왜라는 질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볼 때도 요한계시록까지도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고 쫓겨났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물을 만드시고 그 사물의 이름을 아담 보고 짓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모든 사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그 실마리는 김춘수 씨의 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를 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한번 제가 예쁜 목소리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없었을 때는 뭐라고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것, 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띵에 이름을 붙여줬을 때 그것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를 마무리 짓기 원하셨어요. 근데 그 마무리 과정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그 모든 사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창조의 마무리를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돌들을 들어서요 찬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신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 쓰실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내가 뭔데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을까?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에 제가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부인하기 위한 왜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왜 진리가 되는지를 묻는 그런 왜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말씀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반대로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예수님께 나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그분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해보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이익을 얻으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요, 오히려 손해보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 귀신 들린 영혼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셔야 돼요. 근데 그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제발 이 지역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 애원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돼지떼에게 다 가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되는 수많은 귀신떼들이 다 돼지떼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0마리가 가까이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들어가서 몰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손실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거라사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은 거에 대해서 벌벌 떨었어요. 큰일 났다. 이 예수님이 더 있으면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우리가 손해보게 생겼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결국에 예수님을 내어 쫓게 됩니다.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를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얻지 말고 손해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다 알고 계시죠? 보리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죠? 12광주리입니다. 왜 12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명의 제자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나님께 축사하시면서 그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구함이 아니라 바로 떡을 먹고 배불리려는 그런 까닭이다.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익을 얻어보려고요. 뭔가 조금이라도 얻어보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그러한 말씀하십니다. 희생과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사람들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고 말아요. 누구만 남죠? 12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웃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근데 나중에 후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의 이익을 버리고 손해를 감수하라.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걸 알자. 이젠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자. 어떻게 하죠? 마지막으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그 노예, 그런 은 30 정도의 그런 그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귀하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손해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개척교회 때 사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오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도와드려야 됐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이 학교가 못 다니니까 학교 다니도록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학교도 정해줬습니다. 운전을 못 하세요. 열심히 운전할 수 있도록 DMV도 가고 운전 교수까지 시켜줬습니다. 운전면허도 땄습니다. 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구할 수 있도록 다 해드렸어요. 나중에 직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장까지 다 구할 수 있도록 다 해드렸어요. 결국 이분이 이제 편하게 미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비슷한 성도님들 올 때마다 그 사역을 했습니다. 왜요? 그 한 영혼이 그 모든 손해보다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기에, 그래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줬다고 우리는 믿었기에 그 사역을 계속했던 거예요. 주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분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까지, 심지어 물 한 방울까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팍 찔러 넣습니다. 어떻게 되죠? 모든 물과 피가 글로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익을 보러 오실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편안한 것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그들은 누구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요. 어디로 갔다고요? 거라사 지역으로요. 어떻게?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전 테스트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 여러분, 거라사 그 지방을 가기 위해서 바다를 건널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건널 때 광풍이 있었잖아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광풍을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바다를 지날 때 큰 광풍이 있었습니다. 참 곤란한 일이 있었어요. 참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밤중에 그 바다를 건너 가셔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죠? 바로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셨다는 겁니다. 지나쳐도 되잖아요. 거라사 지역, 그 한 영혼이 뭐가 그렇게 귀합니까? 뭐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다. 주님은 불편함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를 보면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함을 버리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그 형식적인 크리스찬을 뭐라고 불렀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평일에는 교회 안 나오다가 썬데이, 주일만 나온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저는요, 요즘 썬데이 크리스찬이 그립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주일 하루라도 여기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교제도 하고 서로 즐기면서 우리가 주일날만 하루라도, 다른 때는 바빠서 못하지만 주일날 하루라도 함께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빈익빈 부익부의 형상을 맞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딱 세우면 그 다음에 뭐죠? 중소기업들이 다 망해요. 근데 그것은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교회가 딱 들어오면요, 작은 교회들이 다 문 닫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대교회로 몰려요. 왜 대교회로 몰릴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대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이 좋겠죠. 은혜롭겠죠. 이해가 됩니다. 프로그램이 좋겠죠. 체계적으로 다 갖췄겠죠.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이유 때문만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편하기 때문에 큰 교회로 갑니다. 거기 가면요, 아무도 받아하지 않아요.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봉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얼굴만 비쳤다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너무 편해요. 그들이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큰 교회로 몰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불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라는 예수님 말씀도 우리에겐 불편한 거예요. 내 귀에 듣고 싶은 말씀만 우리는 듣기 원합니다. 내 귀에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 우리 아멘 해요. 근데 내 귀에 거슬린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다가 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딴 게 찾으면 되잖아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수많은 교회들이 깔려있잖아요.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으면 되잖아요. 왜? 내가 예배를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은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실은 우리가 불편함을 취할 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주님은 그 불편함을 취했기에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편안함을 취했습니까? 불편함을 취했습니까? 길을 지나가다가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 버려요. 불편하잖아요. 이거 돌보려면 힘들잖아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것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들고 엎어서 나귀에 태워서 여리수에 데려갔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왜 그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왜 그 일을 했습니까? 그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친척도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을 해야 되죠?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이 없습니다. 나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더 심한 건 뭐냐면 나를 개라고 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줬습니다. 왕따시켰습니다.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근데 왜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을 강도 맞는 자를 돌아봤습니까?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놔두면 죽을 거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했기에, 그 영혼을 사랑했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편안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감수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그 무언가를 해드렸나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 지나가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불편함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명의 구원함을 얻고 영혼의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말고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의 참석에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받으시면 안 되나요? 그 모든 예배에 우리가 참석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안 됩니까? 너무 아깝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경배를 받을 자격이 없으신 분인가요? 우리의 높임을 받을 자격이 없는 분인가요?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리의 영혼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충분히 우리의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예배를 드려주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가 꼭 지킬 수 있습니다. 바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날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께 정해진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예요. 필수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만은 꼭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설교를 주일 예배 잘 드리는 분들한테만 해요. 그죠? 필요한 분은 안 나오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배, 특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제의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만나서 교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서먹서먹하고 뭔가 불편하고 특히 새가족반 저도 가보면 뭔가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이상한 말 했다가 괜히 제 얼굴만 빨개지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랑의 필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둘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나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교제는 필수적입니다. 만나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이길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이길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된 교제와 참된 모임이 필요합니다. 교제의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밥 먹고 가세요. 여러분께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공짜입니다. 와서 밥만 먹으면 돼요. 밥 먹고 가세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좀 잘 모르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뭐죠? 친구는 순 우리말이 아닙니다. 한자어죠. 친구의 친이 뭡니까? 친할친. 구는 뭡니까? 옛구, 오래 구래. 옛날부터 오래 사귀었으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처음부터 친구는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만나면서 말을 하면서 때로는 오해도 해요. 때로는 열도 받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게 오래 가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오해도 많이 샀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와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제가 느껴요. 요즘은 제가 실수해도 그렇지 하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친구는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헌가족은 없어요. 처음에 어떤 가족이 됩니까? 새 가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중고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헌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가족을 잘 섬길 때 헌가족으로서 헌신하면서 그 가족들을 섬길 때 그 새 가족이 중고에서 헌게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하고 제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섬김의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 양과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작은 예수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면 됩니까? 섬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큰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가까운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갖다 주려요. 여러분 내가 배가 아파요. 그리고 위가 탈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요. 죽밖에 못 먹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라고 있지만 와이프가 죽을 안 끓여줘요. 그때 저를 위해서 죽 좀 끓여다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죽을 먹고 죽만 먹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큰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입을 옷이 없으면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크면서 옷이 다 적어지잖아요. 그럼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외롭잖아요. 그럼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는 정말로 큰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지금 뒤엎여서 거꾸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 끝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시리아에 지금 내전이 있는 줄도 알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엄청난 가뭄이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큰 지진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 끝까지 지금 글로벌 시대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뭘 모릅니까? 바로 옆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외로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바로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영상 하나를 보기 원합니다. 애니메이션이라서 여러분 보기도 쉬우실 것입니다. 한번 보기 원합니다.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할머니와 꼬마 사이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할매, 진짜로 점심 먹었어? 그려, 어여 먹어. 가게 주인은 소년이 국밥 한 그릇을 다 먹는 동안에도 깍두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운이 참 좋으시네요. 할머니가 우리 가게 100번째 손님이시네요.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국밥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무심코 창밖을 보던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은 국밥집에 들어가는 손님 수에 맞춰 돌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 단골 손님들과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들 하셨나?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오지 그래.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의 셈이 빨라졌습니다. 돌멩이는 점점 늘어나 어느새 99개가 되었고, 마침내 가게 문이 열리며 소년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100번째로 온 거 맞죠? 할매, 이번엔 내가 사드리는 거야. 저 아이도 한 그릇 줄까요? 지금 저 애는 먹지 않고 배부른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좀 남겨주랴? 아니, 난 배불러. 이거 봐. 저는 저 주인을 바라보며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했습니다. 이 주인은 자기의 손해를 선택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값을 받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가 손해를 선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인은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아이의 100번째 손님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단골 손님들에게 계속 전화를 했어요. 일일이 전화해서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주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할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손해를 감수하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에 불편함을 감수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요.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편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위하여 손해를 선택하겠느냐? 나를 위하여 너희가 불편함을 선택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손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불편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모든